할렐루야,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자라나고 또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그들 스스로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청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백성에게 찾아와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율법 앞에 나아온 적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것은 주로 백성들의 지도자나 아니면 왕이 주도하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준 것이지,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율법을 구한 것은 이번이 거의 유일한 일입니다. 도대체 백성들은 왜 먼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까지 무사히 마쳤고, 또 귀환을 한 뒤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성전 재건도 완료하였고 또 이번에 성벽 재건도 완료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과정들,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나도 이 받은 은혜에 내가 뭐를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에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 앞에 먼저 찾아 나아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것이 해야 되는 숙제나 어떤 율법처럼 다가오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에 힘입어 말씀 앞으로 오히려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시면은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 율법책을 들려달라고 하니 에스라는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낭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충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죠.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세, 이것이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포로 생활을 하며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며 그 뜻을 해석하여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은 9절에서 다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사실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며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치 언제 슬퍼했냐는 것처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다가 이들의 슬픔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들을 깨닫고 진심으로 슬퍼했던 이들이 갑자기 진심으로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정말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슬퍼하다가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분명히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주어진 마땅한 반응이며 우리도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알게 된 것은 그랬던 자신들, 그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기에 그들은 순식간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죄스럽다라는 슬픈 마음은 있지만 그런 나조차 받아주신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또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깊이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탄식하며 좌절하고 스스로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정죄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좌절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감할 때는 당연히 슬픔으로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지만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기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날 곧장 에스라에게 모여온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웠다 혹은 에스라가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말을 잘 살피고 공부하고 서로 토론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 때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에스라 같은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해서 지키거나 또 지켜야 하는 절기니까 지키거나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먼저 율법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이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스라와 같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도를 받고 배우지만 차차 모두가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는 리더들이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큰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또 성도 지도자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도 지도자들인 우리 리더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자라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정말로 갚을 길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기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순종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지시해서 혹은 누군가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성장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찾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정말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